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창조절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창조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놀라운 창조세계와 창조세계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를 보았습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탐욕으로 범죄함으로써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잃는 안타까운 사실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창조 여섯째 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살펴보고 그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놀라운 은총의 사실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창조 여섯째 날에, 그러니까 맨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닷새 동안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살기에 완벽하도록 모든 것들을 지으신 후에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땅과 하늘과 바다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복되게 마음껏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이후에 만족하시고 감탄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하루하루 창조를 마치는 시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일매일 그렇게 했는데 여섯째 날의 창조를 마치신 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라는 말을 듭니다.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하신 일, 사람을 지으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뜻이 무엇인가?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뜻은 무엇인지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과 함께할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존재,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알아차릴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도록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모든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얼굴 모양이나 외형이 하나님을 닮게 지으셨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얼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수행할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사자가, 호랑이가, 그리고 큰 짐승, 코끼리가, 혹은 약은 여우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그러한 존재로 지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다 소중히 지으셨지만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소중히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해야 할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은 그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모두 번성하고 모든 피조물이 조화를 이루고 복되게 하고자 하신 뜻을 담아서 바로 이 뜻을 수행하고 이 뜻을 따라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을 아주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그러한 사람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마음껏 이용하고 또 관리하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사람에게 맡기신 모든 것 바라볼 때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맨 처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는 그 가운데 지원받은 우리 사람들,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창조 동산임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뜻은 또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존중 선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존중 선언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권 선언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소중한 사람, 정말 존중받아야 할 이러한 사람을 누가 얕볼 수 있겠으며 누가 해칠 수 있겠으며 누가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것을 누가 그 복을 빼앗으며 그 삶을 짓밟거나 불행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훗날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아주 버리지는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고 존귀히 여기셨고 끝까지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십계명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의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보호하시고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모든 피해를 막아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노인들이 버림을 받고 하대를 받는 그러한 시대에 모든 부모가 공경받도록 말씀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힘센 사람이 힘약한 사람을 마음대로 짓밟고 죽여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죄라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인을 금지하시고, 그리고 간음을 금지하시고, 도둑질을 못하게 하시고, 거짓 증거로 남에게 죄를 씌우는 일을 못하게 하시고, 남의 것을 탐냄으로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종의 자식들라도 남녀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안식 누리심 같이 모든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든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존중 선언이요 하나님의 인권 선언이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사건은 곧 하나님의 사람 사랑이 구체화된 것이요, 또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 존중을 선언한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대상이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용서의 대상이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합당하지 않지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대상임을 선언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사람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의 뭘 지으신 뜻,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뜻,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신 뜻 모두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 사람을 존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엿보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신 까닭에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깨닫는다고 하면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뜻을 깨닫는다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복되게 하고 죄 있는 자까지도 구원받을 대상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죠.
어느 인종이든 어떤 피부색을 가졌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떤 종교인이든 간에 우리는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며, 어린이든지 노인이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병자이든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소외된 자, 죄인 모두 소중히 여기는 세상이 되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사람이 존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존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민족, 그러한 가정, 그러한 공동체가 많습니다. 사람이 무시되고 사람이 소외되고 짓밟히고 그리고 이제 죽임까지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어긋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죄 짓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일입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 죄 짓는 일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일이라고 했는데요, 자, 어떤 경우일까요?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는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하지 못한 일이요, 악한 일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습, 외모나 재능이나 자기 모든 형편과 처지를 보고 조금 괜찮다 싶으면 건방지고 교만하고, 또 자기가 남보다 못하다고 열등하다고 생각하면 자기를 비하하고 열등감과 자기 포기와 자기 학대를 해버리는, 심지어는 자살을 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고루 주님의 사랑을 베푸신다고. 어떤 부분이 남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못난 것이 있고, 어떤 부분이 남보다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더 보이지 않는 곳에 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셨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자기 자신의 생애를 소중히 여기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일이요, 죄악된 일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사람에게 죄를 짓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얕보는 일은 또한 하나님을 얕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람을 얕보는 일, 차별하는 일, 미워하거나 욕하는 일, 조롱하는 일,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요, 사람을 모함하고 추행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남의 가정을 파괴한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이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이러한 악한 일들은 잘못된 관습 때문에, 잘못된 전통 때문에, 잘못된 종교 때문에, 잘못된 제도나 법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거나 억울하게 하거나 그리고 사람을 학대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 가운데 혹은 어떤 종교들은 남녀의 차별을 아주 지독하게 차별을 합니다. 교육의 기회도, 그리고 행복할 기회도, 그리고 이런 모든 기회를 나눠 갖지 못하고, 그리고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독하게 남자는 그 지배하고 여자는 굴욕당하는 그러한 전통을 지닌 종교와 그런 민족,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약자, 병든 자나 장애인이나 어린이, 노인, 또 출신에 따라 차별하고 차별받는 이런 일들이 심한 그러한 나라들이 있고 그러한 사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직장이나 회사에서 상하의 차별, 거래 관계에서 차별, 그리고 불리한 조건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어떤 관계든 사람 사는 곳에서 사람이 존귀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무시되거나 차별받거나 사람이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나라, 모든 공동체, 또 기업들, 사람 사는 곳, 그곳의 지도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사,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든지, 나라 살림을 맡은 사람이든지, 정치나 교육 혹은 사법 분야에 일하는 사람, 혹은 감사원, 국가정보원, 세계적인 지도자, 군인, 경제인, 모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사람이 존중받게 한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사람 간에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사람들이 골고루 함께 복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한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그들은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존중받게 해야 된다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차별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모든 사람이 골고루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초점을 맞추지 못한 그러한 나라, 우리나라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북한은 아주 극심하고요. 또 여러 나라들을 보십시오. 이 여러 나라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러한 나라와 민족들, 그러한 정말 잘못된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후 심판을 하실 분의 안목으로 오늘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또 대통령은, 장관은, 그리고 사장님은, 혹은 유엔은,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나 자신은 사람을 차별 없이 모두 존귀히 여기고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도와주고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 나누며 사는 세상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 유엔에 물어야 되고, 또 사장님께 물어야 되고, 장관, 대통령, 그리고 세계 모든 지도자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바로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에 합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우신 은총의 하나님, 우리 사람을 소중히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일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축복의 동산 에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잘 관리하도록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어리석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이 세상의 아픔과 슬픔과 비극이 그리고 죽음의 심판이 가로놓인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오니 주여, 저희들이 주님의 그 소중하신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창조 동산이 회복되며 그리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주님의 뜻에 순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